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신 우리 예루살렘 시온 찬양대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날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오늘은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100년을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100년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그리 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만 하다, 한 뼘 인생이다, 입김과 같다, 안개와 같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과 그 영광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이 인생길 가운데에 전도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헛됨을 허무함으로 표현하면은 어쩌면 본질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해별이라는 단어거든요. 입김,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고 짧은 인생 속에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일까?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런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죽었다 말하지 않고 이 죽음이 복된 이유는 어느 날 수고를 거침이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터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자녀들이, 학생이, 남편이, 아내가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우한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수고를 반드시 거칠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난 그날을 맞이할 때에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쉼, 영원한 안식, 마치 이 땅에서 잘 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상이라도 해준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토록 배우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림이 있는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약 20여 년의 선교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마무리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로마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지요,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열정, 20여 년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은 참 수많은 환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온갖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 안에 결코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인 멈출 수 없는 사명,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곧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결론 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의 삶 중심의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만 오늘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런 위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로요, 표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 설정이지요. 표대란 단순하게 어떤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대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누릴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표대는 과거의 상처나 쓰라린 경험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거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바나, 그곳까지 가기를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은 20년 수많은 고난의 때를 지나온 내게 그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날 동안 멈출 수 없는 내 안에는 믿음의 열정이라는 이 엔진을 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궁극적인 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한 믿음의 열정인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삶의 사소한 어려움이나 환경의 유혹 속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지를 기억하며 작은 파도에도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뒤에 있는 일,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표대는 우리의 시선을 지나온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우리 현재를 묶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표대를 향한 믿음의 열정이지요.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 열정을 줍니다. 눈앞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표대는 우리 사명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줍니다. 하지만 강력한 목적이라는 엔진은 정교한 저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뜨거운 열정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사고로, 더 큰 유혹으로,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두 번째 보는 것은, 두 번째 원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고의 엔진에는 최고의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터진다라든지 공기압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반드시 올바른 통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달려가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다이나믹한 힘과 절대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저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엔진에 올바른 통제 브레이크인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만 그의 계획은 여러 번 가로막혔습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모은 헌금을 전달하는 더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제 사역만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진 영적인 빚을 물리적으로 갚는 것이라고 성경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열될 수 있었던 초기 교회,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 안에 이 연보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고자 하는 열정을 잠시 성령으로 멈추게 하시고 연합을 향한 더 큰 일을 위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헌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잘 섬기면 헌신일까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헌신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온전한 올바른 헌신은 섬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워십, 이웃들을 향한 섬김인데요, 이 또한 네가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한다면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집으로 오십니까? 말 거꾸로 했네요. 집에서 교회로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선교사이십니까? 옳거니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교회를 오면은 가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면은 교회에서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파송받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은 섬김과 함께 성령의 순종을 받을 때에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명확한 이유입니다.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브레이크, 성령으로 순종할 때에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종종 공교회, 즉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방향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열정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교회 공동체와 어긋나다면은 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말입니다, 열정이 오히려 아픔,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동참합니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그곳에서 로마에서 그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로마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려보내는가? 나는 로마로 갈 거야 고집을 부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의 근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 길은 로마를 향한 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멈추거나 돌아가는 길이 가장 완벽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방향, 표대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곧 안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함께할 영적 공동체, 영적 에너지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 영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사역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의 기도는 영 목사님 개인을 넘어서 순복음 춘천교를 넘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큰 세 번째, 기도의 동력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위대한 여정은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는 사명이 결코 한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지지해 줄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지켜주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장 큰 힘, 화력이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주할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동역자의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구체적으로 싫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든든한 힘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연보를 가져왔을 때 그들이 영적 자존심을 내세우며 받지 아니하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바울 사도에 나아가는 행보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역장님과 교구장님과 당회장님과 또한 우리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하나 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기도가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사역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동력자들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명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표대를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동력을 통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표대, 방향 설정, 왜 나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도의 방법 말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와 통찰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기도의 동력, 동행과 격려, 누구와 함께 나아갈지를 알려주며 혼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이 무엇일지 질문하고 뜨거운 열정에 속한 공동체의 필요와 일치하는, 잠시 동안 멈춰 보인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울처럼 마주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동체와 함께 내려놓고 중보하며 나아간다면, 저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에게도 그런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흘간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뜨겁고 세계를 품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전국잔치가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비전 가지고 달려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이용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 주셨소. 온 성도들을 섬김과 함께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시는 그 속에 온 교우들의 기도가 엔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교우들 안에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큰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실 때에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손해하는 모든 일들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업기를 바라보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과 개인의 삶 위에,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과 선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